오늘은 하나님 믿을 수 없는가 인내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나가 화가 잔뜩 났네요. 요나가 화가 잔뜩 났는데 요나가 화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나의 그 성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라 그럽니다. 죽여달라고. 사람이 고통의 극대점을 경험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파지면, 제가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어떤 청년이 죽여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은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한 분들도 역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극한에 치달을 때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할 때 죽으라고 싸우고 죽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그 이야기를, 분노했던 이 요나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케이스가 없지는 않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가 찾아오는데 욥이 엘리바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볼게요. 욥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아멘. 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죽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뭐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파도 다치기만 해도 내 마음이 아픈데 자식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고 온몸에 병이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가 죽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 욥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디기 어려운 이 고통 가운데 욥은 죽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고통의 나락 속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성경에는 엘리야가 등장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건 직접적으로 그러죠. 욥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인데요.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영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탈진해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침체와 탈진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3년 이상이나 비 오지 않는 그 상황에 문제를 일거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또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은 역대급 가장 악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있는 것이죠. 광야를 걸어서 도망가다가
그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까? 정갈이 있는 곳이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를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 직접적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간접적인 죽음의 요청, 직접적인 죽음의 요청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여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 선교 여정을 잠시 한번 가봐도 버스를 타고 가도 멀어요. 버스를 타고 가도 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멀고 배를 타고 가도 멀어요. 근데 그 여정을 걸어서 뭐 배를 타고 그 배가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본 사람이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무거움 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물 나는 이야기죠. 눈물 나는 이야기.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사명의 무거움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인 것이죠. 다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인데요. 요나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요나는 좀 특별한 모습인 것 같죠. 벌써 1절에서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며 바락바락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뭐 그 성질 낸 것만 뿐입니까? 그의 전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18번인가 19번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못돼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인간 우리 교회에 절대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렇게 꽤 유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4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며 막 성내고 뭐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장면이니까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런 땡깡을 부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답답한 상황이죠. 할 소리 따박따박 다 하고 대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달라니까 왜 지금 놔두세요?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싫어하고 성내고 하는 그의 가치관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로드십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비추어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 정말로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로드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귀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살게 하셨다면 이 인생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인간이 분노합니까? 부조리할 할 때 분노하거든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 부조리하다고 여기면 그 속에서 분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인간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로드십에 대해서 요나는 인정하지 못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모시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의 분노를 가만히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성경적으로 분노는 인내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인내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 분노하느냐? 뭐 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그 인내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순환 논리처럼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내가 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죠? 참는 기간입니까? 근데 성질머리를 눌러놓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억압시켜 놓는 그런 과정이 인내입니까? 성경적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기간이에요.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모르지만 인내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해지고 깨달아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내린 인내의 정의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내는 억울한 상황 그리고 공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 unjust한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공경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인내는 억울한 상황과 그리고 공경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인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렵지 않은 건 아니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 보는 것, 그것이 인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분노는 왜 합니까? 분노는 왜 하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에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분노하고 죽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 곤란해졌죠? 성질을 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드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좀 써야 되는구나. 때로는, 매일 말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신 적은 없어요. 1장의 등장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고, 3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사건 가운데 개입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등장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요나가 성질내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그 요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불렀어? 일단 눈 깔아.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니하고 나하고 격차가 얼마인데 눈 깔고 시작하자.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좀 하면서 그 다음 시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아주 중요한 이 질문 속에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근원적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근원적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요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지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그냥 막 집어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굴종 한번 했지, 요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요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성질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왜 도대체 화를 내? 너 왜 성질을 내고 있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물으셨느냐 하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성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질 내고 있는 것, 왜 성질 내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성질 내고 있는 그 자체가 옳은 행동이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를 좀 드리면 좋겠네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 뭐예요? 너 왜 죄 지었어?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느냐면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셨다고. 너 지금 왜 죄를 지었어? 몽둥이 들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파라다이스에 두었고 네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곳에 너의 위치를 내가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 자리로부터 이탈하여 죄의 자리에 가 있니? 라고 하나님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본적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등장하셔서 야, 너 왜 아벨을 죽였어?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벨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벨은 나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서서 나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그 아벨을 네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로 이탈시켜 놓았니?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뭐 이거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 기집종이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죽음이 두렵니?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근본적으로 접근하신다네.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네가 왜 성내고 있어?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지금 성질을 내는 그 성질이 내는 것이 옳은 문제니? 다시 말하면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는 인정했고 나를 주인이라고 불렀던 너 과거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어? 너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니?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성질을 내니?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근원적으로 네가 지금 나에게 성질 내고 있는 이 자리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리야. 누가 주인이야? 누가?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나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이 옳은 문제니? 도대체 네 삶의 주인은 누구야?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이성적 판단과 수리적 계산, 그 결과로 도출된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에 내 생각과 수리적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모르죠? 아니, 알죠?
뭐 제가 계산적이라고 말하니까 뭐 인간관계를 계산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려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저는 계산에 안 맞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 너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사측 영산에 답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 저는 운동화 하나 살 때도 우리 사역자들이 다 알지만 온 유튜브를 다 뒤집어 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계산에 안 맞는 일을 뭘 한다 그러는 것을 저는 막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두시고 너무 많이 저에게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계산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계산하면 별로 틀린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 보시라고 해서, 그래도 또 목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해서 걸어봤더니 하나님이 오르시던데요. 여러분, 아멘을 왜 이렇게 작게 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 보니 하나님이 오르시던데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죠. 주위의 모태신앙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시키면 다 못한다 그래요. 다 안 한대, 못한대. 자기는 그걸 해본 적은 못한다는, 무조건 안 한대, 못한대. 답답하게 그지가 없어요. 무조건 못한대.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들의 약점이 많은데 아주 큰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 강점이 뭐냐면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근본을 하나님을 근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는 안 하는데 11조도 잘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뭐 열심히는 안 하는데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리고 뭐 삐딱하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언젠가는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라는 이 분명한 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자각은. 근데 일을 시키면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는 이 전제를 버리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그 믿음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그래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정하면 분노하기보다 인내한다고요. 시편 37편 한번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노여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화내면 누가 해로워요? 내가 해롭다니까요. 진짜입니다. 9절 시작.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지금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 태도는 비록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의 상황으로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님으로 인정하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 상황이 아프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이것을 나를 신뢰함으로 인내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지나가 볼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 있니? 하나님이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장면은 요나가 그 앞에 실패했던 장면을 소개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선한 능력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여기가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분인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적이라서 딱 4분 3분 59초 듣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뜨겁고 가사를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도대체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일까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좋은 가사를 누가 지었을까 찾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독일의 양심 본 회퍼 목사님이 지으셨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는 병원장까지 하신 아주 풍요로운 집안의 본 회퍼 목사님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님이 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것처럼 독일의 교회들이 이 히틀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구원해 줘야 될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이 본헤퍼 목사님은 이 신앙적인 양심으로 볼 때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에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등장해서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수백만을 죽이는데 미친 사람을 그냥 두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일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본헤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나서서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너무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1942년 본헤퍼가 관여하고 있던 나치 전복 음모가 발각되었고 이 본헤퍼 목사님은 결국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절망적인 세월을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다가 그 옥중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책들이죠. 그가 사랑하는 약혼자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으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그 영광스러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라, 죄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본헤퍼 목사님은 보지 못하고 감옥에 몇 년간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쓴 시, 절망 가운데 편지를 보냈고 그 절망 가운데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바로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후렴이 이렇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이 찬양의 가사가 감옥의 그 절망 가운데 약혼자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돼요? 그러나 이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의 선한 능력이 지금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처절하게 나를 지금 붙들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괴로움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내 영혼이 승리의 날에 함께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내 머리와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이 변함없는 저기 반석보다 더 튼튼한 약속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무슨 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맡긴 모든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본질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님이세요. 사실은 그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나의 이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부른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독일이 세계를 제패할 때 사람들은 독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독일의 양심으로서 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좋은 파티장에서 칵테일을 한 잔 마시면서 이 가사를 쓴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호텔 방에서 너무 좋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 길 앞에 대로가 열렸을 때에 이 찬양 부른 건 아니에요. 처절한 인생의 거친 한복판 속에서 보고 싶은 어머니, 보고 싶은 약혼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크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절망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인생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내 영을 맡긴 사람이라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때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 속에서 우리는 고네퍼 목사님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